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땅의 권세가 하늘의 권위에 따지다. 땅의 권세가 하늘의 권위에 따지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우리의 대답은 확실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설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성전에서 마음껏 설교를 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권한을 누가 도전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성전에서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이 당시에 최고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우리로 보게 되면 자치기구의 국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입법기관이에요. 유대 사회를 통치하는 입법기관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재판까지도 할 수 있는 재판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권한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한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전과 또 여러 가지 제사와 관련된 최고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서기관으로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들은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최고의 권력과 권한을 가진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따집니다. 누가 이곳에서 매매를 금하고 성전 안에 있는 매매를 금하지 않았습니까? 환전상을 얻고 이렇게 매일 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을 주었느냐라고 따지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어요. 이들이 서로 상의를 하죠.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상의를 합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은 왜 너희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을 받을 것 같아요. 또 만약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은 유대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너희들은 종교적인 지도자이고 리더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는 선지자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백성들로부터 돌 팔매질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해요.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요,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까요? 아니죠. 오직 자신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최고의 고난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고난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내 뒤에 오실 분이 계시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설명하고 대답을 해줘도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인데 설명하고 이야기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위와 고난을 가지고 계신 분은요,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지 창조에 관여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보다 장로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위에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한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대답할 이유도 없어요. 필요도 없습니다. 설명할 의무를 가진 분이 아니세요. 그걸 따져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죠. 너희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더럽히고 있느냐? 너희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오염시키고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고난을 부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내일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고난과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이 더 큽니까? 종들의 고난이 더 큽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아들의 권위가 종들의 권위보다 훨씬 크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대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장로들은요, 종들이에요. 종들이 주인의 아들에게 너의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네, 물을 수 없는 거죠. 함부로 물을 수 없는 거죠. 아들이 종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이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선지자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만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알아야 될 것은 모든 고난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줄 믿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권세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의 권위가 더 크냐가 더 중요하죠.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권세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권세라든가 지방을 다스리는 권세라든가 이런 작은 그룹에 있어서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대요. 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도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고요. 가정에서도 가장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회사에서도 보스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도요, 부모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요 권위와 고난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고난이 있느냐 고난이 없느냐 이렇게 따질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가 다 하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자녀로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직장인으로서 보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게 보유하신 부모로서 또 성도로서 또 어떤 직분자로서 또 어딘 자리에서 고난과 권위를 침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침범할 수 있죠. 침범할 수 있죠. 더 위에 있는 권위이시기 때문에.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어떤 자리를 주시더라도 위에 계신 분께서 우리의 권위에 침범할 수 있는 거예요. 침범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대제사장과 장로들하고 서기관들에게 권세를 줬잖아요. 그들이 바르게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성전을 정하시켰잖아요. 그런 권세가 위에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세로서 교회 안에서 권한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고난에 간섭하십니까? 왜 내 가정사에 간섭하십니까? 왜 무슨 교회 일에 간섭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따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지는 그 순간 우리는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따질 수 있는 게 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 권위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로 잡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세와 고난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뭐죠? 하나님께서 간섭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부모의 고난으로서 어머니의 고난으로서 하는데 우리가 잘못될 때가 많잖아요. 바르게 양육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간섭하셔서 하늘의 권세로 간섭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이요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직원들이요 보스에게 주님을 섬기듯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것을 명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권세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면 하늘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참된 축복은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르치시고자 하는 일들, 말씀하시는 바를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최고의 권위는 하늘에 있나이다. 최고의 권세는 하늘에 있나이다.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나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권세와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것을 물려받아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부유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